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늘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로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리더는 누구였죠? 모세. 다 알고 계셔서 얘기 안 하신 거죠? 모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한 리더는 누구였어요? 여호수아. 네. 자,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두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고 또 지도자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개인적으로 언제부터 출애굽과 또 가나안 땅 정복의 비전을 갖게 되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준비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출애굽이나 가나안 정복과 같은 그 위대한 대업, 그 비전을 개인적으로는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의 명령을 받을 때까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일을 했던 그 모세는 자신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다거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이 가능하리라고는 그들을 이끌어내리라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의 그 명령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여길 정도였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또 어땠을까요? 여호수아. 출애굽을 이끈 모세가 죽자 이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든 그 큰 일이 대업이 위임되었죠.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관습상 모든 직책과 직분은 당사자의 아들에게 세습이 되었습니다. 모세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두 아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계승하는 것이 그 당시로서는 맞는 것이었고 타당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수종자, 여러분 여기서 수종자라는 것은 하인이라는 뜻이 하인. 그 하인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그 모세의 하인이었던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대업이 계승되었다는 것이에요. 모세의 두 아들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로서는 자신에게 그 큰 일이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계속해서 거듭하셔서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 역시 가나안 땅 정복의 큰 일을 자기 일로, 자기 비전으로 삼은 적이 없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비전이 아니었음에도 그들에 의해서 이 역사적인 이 큰 사건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도 가나안 정복도 모두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계획을 먼저 모세에게 명령했고 모세는 또 자신의 수종자인 하나님의 그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흔히 이 믿음의 출발을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자신으로 나 자신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출발이 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세가 기도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이 성취된 것도 아니라면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이고 통로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신 분은 누구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은 사람만 믿음의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출발점으로 삼아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나도 우리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통로로 겸손하게 내어 드릴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본문 역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그동안 우리가 설립 예배 후에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새벽 예배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묵상하였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제 묵상하고 있어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이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서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치기 시작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은 베드로 자신의 경건이나 자신의 권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치유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그 내용의 설교를 이제 설파하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서. 그러니까 먼저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게끔 만드셨다. 다시 살리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 3장 16절, 자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6절 상반절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 시간에 성경 말씀을 되도록이면 이제 노 PPT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찾아보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6절 그 앞부분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였나니? 성하게 하였나니. 자,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안진뱅이를 낫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었다는 그 믿음은 대체 누구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의 믿음일까요? 안진뱅이의 믿음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두 사람 모두의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 중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사도였던 베드로였고 또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 거리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하면서 손을 내민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면 안진뱅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안진뱅이 역시 베드로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의 몸이 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근데 여기서 끝났더라면
베드로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걷게 하는 역사가 기적을 일어난 그 역사를 여기서 그렇게 설교하고 그것으로만 끝났더라면 사람들은 이 베드로와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거린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 놀라운 기적의 믿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누구도 오해할 수 없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다음 예수로 말미암아. 자,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하반절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자기 자신과 그 안진뱅이 거리인의 그 믿음을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라 하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따라서 해볼게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렇게 그 믿음의 출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안진뱅이가 지닌 믿음의 출처. 그 믿음의 출발점이 자기 자신들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덧붙이면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고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까?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선택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도로 택함 받은 것입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주님을 선택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의 믿음의 출발점이 그를 먼저 찾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출처, 믿음의 출발점. 안진뱅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의 믿음이 그날 그 시간에 성전 그 미문 앞으로 베드로를 불러들였습니까? 안진뱅이의 그 믿음이 베드로야 와서 날 좀 고쳐줘라 했습니까? 안진뱅이의 믿음이 선행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를 사용하여 안진뱅이 거린을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진뱅이에게도 있어서도 믿음의 출발점은 누구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덧붙이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고로 오늘 말씀의 제목 안진뱅이를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뜻이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자, 그러면 진정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40년 만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의 나이가 나옵니다. 40세. 40년 만에 일어난 것이 기적입니까?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나타난 현상이지.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 아니라 진정한 기적은 그날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그 하찮은 안진뱅이를 거린을 먼저 찾아가 주신 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먼저 찾아가 주셔서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 주셨다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것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쉽게 부를 수 있는 것도, 내게 오늘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코끝에 호흡이 붙어 있는 것도, 먼저 내 안에 숨을 불어 넣어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먼저 내게 다가와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고, 먼저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너무나 당연하게 부르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많이 이야기했는데, 어렸을 때 개구쟁이였습니다. 지금도 그 개구쟁이의 그것이 아직 숨어 있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누나들 뒤에, 머리 긴 누나들 막 뒤에서 잡아 당기고 그 친구한테, 믿지 않는 친구한테, 야, 너 하나님 해봐.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 따라서 해, 하나님. 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봐. 근데 그냥 웃고 말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바로바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 할렐루야. 아바 아버지. 라고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믿고 싶어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 용어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어려운 말로 선행적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은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신실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닌 우리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나의 믿음의 참된 가치와 참된 의미는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을 믿는 사람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사이에 믿음의 행위 그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그 무당을 찾아가서 밤을 새워가며 구술하는 사람의 그 신심이 훨씬 깊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대상이, 그 믿는 믿음의 대상이 허구이거나 거짓이라면 그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열성적이면 열성적일수록 자기 기만이고 자기 착각이고 그것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로 믿음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그럼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으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셨음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신경의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신이신 분이 인간의 이 더러운 육체를 입으시고 성화, 인카네이션 되셔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믿을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내가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기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신경 그 속에는 온갖 병자를 고쳐주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의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대신에 그 사도신경 안에는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시간과 공간에 인간의 역사와 공간으로 들어오신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대속 죄물이 되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냥 내버려도 상관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하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제물이 되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절대 주권을 당신 마음대로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사채빚을 졌다고 합시다. 1,000만 원의 사채빚을 졌는데 이자가 계속 불어서 1억 원이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장기를 내어놓아야 할 판입니다. 근데 누군가 대신 자신의 장기를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대신 내어놓은 상황과 유사한 상황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어놓았냐 라고 따진다면 그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믿었기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도 전에 성자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삼위일체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먼저 계획하셨고 다 계획 가지고 계신 분, 계획하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당신을 제물 삼아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이 믿음 속에서만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리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인생 가운데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연약한 인생 가운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참 안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참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찾아와 주셔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있기에 여러분 그 평안을 우리를 만지시기에 우리가 교회에 오면 왠지 모를 기쁨이 있는 것이고 왠지 모를 평안이 있는 것이고 왠지 모를 그냥 내 안에서 그냥 평안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으로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한 번 더 같이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 주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내가 믿게 된 것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도, 먼저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신,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눈을 감고 예수